앞서 살펴본 내용은 다소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속에 가지고 있던 의식을 드러내고 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을 방어하는 그런 논중으로 유대인의 어떠한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려는 논중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은 율법도 있고 여러 의식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지만 유대인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고 또한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종교적으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다. 인간의 불의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하나님의 의이다라는 거죠. 도리어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위선이 드러났고 그들의 불의함이 드러났으므로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다 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꼬집으며 경고한 것입니다. 이제 전 이방인들의 죄를 이제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온갖 이방인들의 타락한 실상을 보았고 또 중간에 도덕론자들 혹은 유대인들의 타락의 실상을 보았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타락을 보았고 이제 전 인류의 타락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전체 인류의 타락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이 다라는 것은 전체 인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제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다음에 도덕론자 혹은 유대인들의 이 위선적인 의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세 번째 자기 과신에 빠진 유대인들의 타락에 이어서 이제 전체 인류의 타락, 결국 모든 사람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전체의 이 흐름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장 9절의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가 우리가 함께 포함되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열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외이냐라는 말씀 속에 이제 우리를 끄집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독자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에는 두 개의 짧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떠하냐? 이렇게 짧게 번역이 돼서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풀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실상이 이제 앞으로 뒤따르겠느냐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나으냐라고 할 때 이 우리에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타락, 불의함에 대하여 과연 우리는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에 이 죄 아래, 다 죄 아래 있다는 이 말씀에 이제 포함된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로마서 3장의 모든 내용,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일컫는 내용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또 이사야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들을 요약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이 구약의 지식이 응집되어서 이제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ESV 스타디 바이블에 나타난 이 도표를 참조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인은 없나니 라는 말씀은 시편 14편 3절 또 53편 3절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모든 사람들이 다 의를 행하는 자가 없는 죄인이다. 또 시편 53편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구약의
시편에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의인은 없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이 말씀은 시편 14편 2절, 53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여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시편 5편 10절의 말씀. 이어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다. 시편 140편 3절의 말씀.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다. 시편 7절의 말씀.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랐다. 잠언 1장 16절의 말씀.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사야 59장 7절에도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다. 선한 일에는 우리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악한 일에는 빠른 그 불의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사야 59장 7절.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 결국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시편 36편 1절.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로마서 3장에 나타난 전 인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 도덕주의자, 어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도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3장에 나타난 이 죄의 세 가지 특징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죄의 불경함입니다. 죄의 본질은 경건하지 않음이며 하나님의 불만은 그분을 우리 앞에 두지 않고 그분을 진정으로 찾지 않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소극적 불경함이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적극적 불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려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불경함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죄의 편만함. 이것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또 성적인 활동, 양심과 의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인간 본질의 모든 부분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쳤다. 이 죄의 편만함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편의 어느 부분에 보면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골수에 사무치기까지, 오늘 이 시대에 표현하면 우리의 DNA까지 죄가 스며 있다.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우리의 이 모든 피부의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다 죄에 물들어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율법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림줄을 들여보면 모두가 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9절은 10절로 이어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죄의 불경함, 죄의 편만함, 죄의 보편성이 10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를 의미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진리가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실망하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 실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망만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전적인 부패된 존재라는 것을,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다는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은 죄악의 공장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 3장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없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없다,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 결론적으로 예외가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없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나는 불완전하다, 연약하다,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 전적인 부패는 아니다. 이 사람들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은 아니다. 특별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처럼만 살아보라 그래. 나처럼 선하게 사는데 내가 지옥에 간다고? 있을 수 없지. 이것은 전적 부패,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 됨으로써 생긴 이 결과는 바로 죄를 가볍게 대하는 경향입니다. 죄를 가볍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를 변명합니다. 죄를 심지어 옳다고도 한다고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이하의 32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철저히 부패하였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철저히 부패하였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파산되었다는 뜻인데, 우리가 부도가 나서 완전히 기업이 파산되었듯이 우리의 영혼의 파산, 영혼의 파산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 자기 자신을 해하고 생명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적 부패를 깨닫는 상태를 가리켜 예수님은 마음의 가난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전적 부패하였다는 걸 인정할 때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은 자신이 전적 부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전적 부패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의 같은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